나라가 참 시끄럽죠. 뭐 어쨌든 간에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잠실에 가지 않든 가든 간에 들으면 그냥 뭐 해프닝처럼 여길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오면 좀 이제 행동주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을 하니까 참 왜 크리스찬들끼리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건 풍성한 건데, 그죠? 그런데 왜 다른 거를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한다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또 비아냥거리고 상대방을 모멸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복음이고 사실 복음이 아니죠. 그 아,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예정을 잘 알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해져서, 복음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 명확해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더 권세 있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거나 또 내 안에 계시면서 좀 작아지신 게 결코 아니고, 나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만큼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무시하고 적당히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일을 못 하시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또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그 자부심을 갖는 관용이 있잖아요. 톨레랑스. 볼테르보다 더 우리가 탁월하고 완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단죄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미워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런 길밖에 없어요. 예정을 안다. 예정을 안다는 것은 되게 기독교에 유용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써먹어요. 예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부분 다 예정이니까 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 뭘 했대요. 뭘 하기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런 걸 이제 비전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정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정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정을 쓰는 거지, 내가 뭐 무엇을 할까 미래 일을 맞추는데 쓰는 게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인도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하실 리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굳어집니다. 금방 완고해지고, 아니 아까 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어 이러던 사람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공격하고 완고해지고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예정을 아는 건 참 복된데, 예정을 알려면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으려면이죠. 예정을 믿고 살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가 났던가 아니면 뭐 마음이 어떻다든가 이제 그런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나 왜 그러지? 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합니다. 나 왜 이래? 너 왜 이래?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케이스로 누구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예를 종종 제가 드는 게 뭐냐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났어? 그러면 A라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 하와가 말해서 선악과 먹었어요 라고 하는 아담의 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계속 알면서 적용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하는 그거는요 그냥 스위치 하나 탁 건든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힘이 있으려면은 내 마음에 여러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 구조, 그 체계, 이런 건요 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구성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견고하게, 튼튼하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깊이 성찰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보이는 대로 A 때문에 내가 힘들어 화가 났어가 아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서사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나쁜 거라면 거기에 이제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심어놓은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깊은 곳에 싹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실 때 두 번째가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 그럼 죽어야 돼. 너 이거 가지고 지키고 싶어? 버려야 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버리는 게 갖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길입니까? 뭐 이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복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또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지만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서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는 일이 참 멀다. 그래서 나를 깊이 성찰해야 된다. 예정에 이르려면. 그 예정에 그렇게 이르게 된 좋은 성경의 인물이 야곱인데, 야곱은 자기가 왜 형의 장자권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형이 좀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팥죽으로 말을 하든 요즘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고사를 지내든, 세상적인 얘기지만, 야 그런다고 네가 나한테 장자권을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저 녀석 또 저 소리네 하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종의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셔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화복을 이제 선택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사실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망령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령되면 안 된다. 그래, 여하튼간에 망령된다는 거는 이제 영적인 가치를 내가 이제 뭐랄까 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이직을 할 때나 이사를 갈 때나. 요즘에 이사 날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민도 많고 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을 좀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 고백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뭐예요? 이제 이사를 하려면 뭐 매물을 찾아봐야 되고 집을 알아봐야 되고 또 뭐 대출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러는 거지, 무슨 목사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좀
예배 좀 잘 나오고 또 새벽에 못 나와도 좀 이렇게 문찬현 집사님, 문찬현 집사님 여러분 가끔 좀 커피 좀 사줘요. 그 우리 교회 그 설교 맨날 올리잖아요, 문찬현 집사님이. 그거 저기 그리고 그 우리 어디지 드롭박스에 가면은 사진 폴더가 있어요. 그거 우리 교회 지금 11년째 사진 다 올라가 있어요. 카톡에 여러분 올리죠. 문찬현 집사님과 하나도 뭐 하나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다 올려요. 저 과거에 거기 사진 다 있는데 근데 그거 지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지운 인간이 있더라고. 혼나요 한번. 그건 공공 그 잠금 해야 되나 그거? 문찬희 씨한테 얘기해서 그 누가 지웠더라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은퇴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으면 혼내고 갈 거야 내가. 너한텐 이 중에 있어요. 여하튼 지우지 마세요. 그건 교회의 소유예요. 그거 개인의 소유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간에 문찬영 집사님 그거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러면 누구나 이제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문찬영 집사님이 비 오나 눈 오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렇게 좀 설교 좀 들으시고 현장에서 못 들으시더라도 그래야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야곱이 자기가 왜 그렇게 팥죽으로 형을 괴롭히고 뭐 형 입장에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라헬을 보면 왜 한눈에 반했으며 왜 나에겐 12아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자기는 그 라헬과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그 라헬을 못 잊어서 그렇게 야곱에게 집착하듯이 아니지 요셉에게 집착하듯이 그랬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다가 험악하고 험악한 세월 1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물론 이제 말년에 요셉도 만나고 요셉이 또 총리고 하니까 140 몇 살에 죽으셨잖아요 야곱이. 참 그래도 10몇 년간은 발 뻗고 잡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참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고 또 주위에 아들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꼭 다 살고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 그 지혜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인데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주신 건 다 은혜였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된다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여러분 여기 흑암 세상이에요. 사는 거 길은 것 같지만 잠깐이잖아요. 우리 유선미 어머니 여기 최경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눈 감으면 옛날에 우리 보배 같은 시절 막 우리 예원이 같은 시절 다 선하실 거예요. 눈에 어제 그저께 같은데 언제 내가 이렇게 또 할머니가 됐지 그러실 거라고 마음이 우리보다 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남들보다 훌륭합니까? 의롭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을 하셔가지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구원받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그런데 인간은 이모저모악해서 하여튼 그걸 잘 이렇게 이제 모른 채 하고 마치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살고 싶은 그런 심보처럼 그래요. 자, 그래서 나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예정을 아는 방법이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현재를 아주 건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아주 건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건실하게 산다는 것이 열심히 산다, 뭐 성실하게 산다 이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충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큰 부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 쉽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이게 뭐 살인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를 얘기하자면, 말라기서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 2절 말씀. 말라기서 1장 1, 2절 말씀,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긴 했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야곱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걸로 안 끝나요. 계속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죄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죠?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도 배경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있는 뭐 누구 뭐 왕들 뭐 귀족들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뭐 대부분은 다 힘들게 살았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예요.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한 성경은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바댜서라고 한 장짜리 있죠. 오바댜서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 나라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나라에 관한 말씀,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선지서에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갔어요. 뭐 이사야 또는 뭐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을 주시다가 모압은 이렇게 될 거고 에돔은 뭐 저기 암몬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에돔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한 권으로 다뤄지는 성경은 그 오바댜서가 유일하고, 그리고 또 아모스서 가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 에돔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요 3년 동안 예루살렘 정복하려고 이제 공성전 하잖아요. 그때 참 시드기야 왕 때인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예언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때 에돔이 사실 이제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죠? 에돔도 그러니까 에돔도 셈족 계열이고 또 이제 이삭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의,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애굽 사람이니까 가나안의 피가, 함의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돔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 거기도 그 룻의 계통이긴 한데 룻이 어떤 여자랑 결혼했을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가나안인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런 애들이 태어난 거고. 여하튼 그런데 에돔은 그 에서 때 야곱하고 갈라지면서 그렇게 그 여러분 그 페트라라는 7대 불가사의 도시가 있잖아요. 광야 한복판에. 거기에 터잡고 살다가 그 나바테아라고,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좀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나바테아라는 왕국을 세워서 페트로라는 도시를 세우면서
그 쫓아낸 거죠.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남부로 이렇게 유다 남부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 헤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에돔인이에요, 에돔인. 그런데 유대인들 기분 나쁘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장자 이제 그 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헤롯이 어쨌든 간에 이 로비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예들의 왕이 돼 버려가지고 그게 핸디캡이라서 헤롯이 뭘 했느냐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 다 구워 삶아가지고 분봉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도 거세니까 인정 안 하고 뭐 만날 테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뭐 했어요? 40년 넘게 성전 건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솔로몬 7년 건축했어요 성전. 헤롯 40년 건축했어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이야 대단했겠구나.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헤롯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40년 지어주니까.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 요새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로 가야지 이 성이 무너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유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제 멸망시킬 때 같이 이제 도둑질하고 같이 유대인들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네 두고 봐 이런 말씀이 이제 선지서에 계속 나와요. 에돔 니네 유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박수치고 웃었지 니네 두고 봐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두고 봐가 물론 이제 혼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 동시에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고 봐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에돔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에돔인들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아모스에 나와요. 그래서 아모스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예언인데 거기에 아모스서에서 그 에돔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그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러기도 했고 또 야곱이 이렇게 라반네 집에서 돌아올 때 용사 400명을 데리고 40명? 400명이죠. 400명 데리고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참 그 타이밍 딱 맞는 은혜로 어쨌든 마음이 녹아내려서 화해를 했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침략당하고 고통당할 때 뭐 용병으로 쓰임 받았는지 그들이 칼을 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사실은 에돔인이 그 여러분 에서가 그랬죠. 에서한테 그 누굽니까 이삭 아버지 이삭이 예언을 할 때 너는 아우를 섬겨야 산다 이 얘기했잖아요. 너의 땅은 기름짐에서 멀며 너의 땅은 이슬에서 멀며 너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아우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그 이삭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다시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좀 묵상을 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25장 보면은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죽는 거네. 이삭 27장이군요. 27장 보면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우를 섬긴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동생이지만 이 야곱이 일종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 제사장을 섬겨야지 에돔이 지금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할 거 아니에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건데 아우를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에돔도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게 언제죠?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벗어나요. 그 다윗 왕가가 그 아합하고 이렇게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그 아합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세요? 아 역시 아달랴 아달랴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풍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때 그 에돔이 벗어난다고. 그러면 에돔이 잘 살아야 되죠. 아니요, 에돔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복음의 이 논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우를 섬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뻗쳐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야곱을 잘 섬겨야지 너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방금 아모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칼로 말이야 너의 형제를 쫓아가고 말이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서 이제 마지막 9장을 가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회복을 하시면서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뭐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그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그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걸 뭐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찬양팀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24시간 예배하는 그 성막을 그 예배하는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에돔의 남은 자와 그래서 이제 12절의 말씀이 그 이방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형과 아우의 갈등과 그리고 뭐 동생이 이렇게 형을 이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그 에서 같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섭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바댜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옆에가 오바댜서니까 오바댜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에돔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지가 나오는데 10절부터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방인들이 재물을 뺏어갈 때 너희도 같이 약탈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너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제비 뽑아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을 때 너희들이 거기 동참해서 가격 올리고 흥정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재앙의 날에 너희가 방관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유대인들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돌아서서 웃고 있고 말이야. 그 경쟁자 하나 사라졌다 이러면서요.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 이런 것까지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 남이 틀리거나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우리나라 좀 지형이 복잡하잖아요. 진보 보수. 근데 저는 사실 진보 보수가 있나 싶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이상하게 그 진보 보수 갈라쳐 가지고 그냥 민중들을 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진보든 보수든 부자는 부자고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진보 보수 없는데 계속 싸움 붙이고 말이에요. 여튼간에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너는 그럼 뭐냐 막 이러고 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의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사실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걸 왜 주목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믿는 사람들에겐 기회예요. 우리가 남들이 안 되는 것 같고 기회로 생각하자,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골에 사는 아줌마인데 이거를 하나님과 뜻이 딱 통해버려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한나 아줌마예요. 이 한나 아줌마가 그 대적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해가지고, 분인나랑 안 싸웠잖아요. 분인나랑 안 싸우고 하나님께 아뢰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낳고 하나님께서 이남 삼녀 주신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은혜구나, 분인나도 은혜였구나, 엘가나도 은혜였구나,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엘리 제사장도 은혜였구나, 다 은혜였구나 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아줌마인데도 그랬다니까요. 물론 뭐 성경 많이 묵상하는 좋은 아줌마였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세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한테 부어주신대요? 종들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리는 그거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으면 왜 왕에게 안 부어주시고, 왜 제사장에게 안 부어주시고, 왜 종들한테 부어주시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들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 12장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12장 보면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참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놀이터같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 보니까 혼치케 하는 잔이 되리라.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애굽에서가 아니라 저기 바벨론을 살다가 돌아온 다음에 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참 예루살렘이 그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참 세계에서 제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 예루살렘. 지금도 전쟁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참 이 주님 예루살렘 바라보시는 심정을 아셔야 돼요. 거기서 다윗 왕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성전 세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던 그런 도시인데, 전무후무에 그런 도시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유일해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요, 여기 말씀대로 혼치게 되는 잔이 돼가지고
전쟁이 끊이잖아요. 지금도 그냥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섭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민족들을 혼축케 하는 잔이 되어서 이것이 좀 이제 유비적인 해석이긴 한데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때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냐?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냐? 우리가 저녁이나 되면 모를까? 아침부터 내가 술 취해서 이러고 120명이 돌아다니겠냐? 그러면서 이 내용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큰일 아니냐?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백성들이 아까 아모스서처럼 하나님께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괴롭혔잖아요. 제일 많이 괴롭혔잖아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참혹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7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47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참 하나님 복된 말씀들 쭉 하시는데 47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혼내는 회초리를 쓰셨어. 그럼 요 녀석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회초리를 쓰임 받으면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우세해서 정의로워서 그렇게 승리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잔인무도하게 예루살렘을 괴롭힌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선 넘은 만큼은 내가 갚아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졌잖아요.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그 후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되게 큰 스케일이 큰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너 왜 내 아들 건드려? 너 왜 내 자식 건드려? 왜 내 백성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 넘은 만큼 개입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제 흩어진 자들 찾으시려는 역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하나가 예산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이 왜 북한을 갑자기 7년 만에 방북을 했는지 그것도 예산일이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예원아 고개를 들어 역사 이야기한다. 역사 이야기. 제가 역사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이 열강의 움직임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라예보의 총성 여러분 다 옛날에 기억하셔서 막 주관식 객관식 풀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라예보의 총성이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위태로워지는데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예원아 역사 얘기하잖아. 너 역사 좋아한다며. 역사 되게 잘해요 예원이. 근데 그 다 경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못 살겠네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AI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버블 올라가다가 어느 한 축이 못 살겠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또 일어나면 이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대량 살상 무기가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기병대가 있었잖아요. 말 타고. 그래서 장교들이 말 타고 전진했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기관총으로 쏘니까 그때부터 기병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어디더라? 어디 평원? 프랑스 어디 평원? 그 유명한 전쟁인데 거기서 며칠간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독가스 이런 거 화학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도 방독면 쓰고 달리고 막 그랬던 전쟁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전쟁이 생기면 무시무시한 게 이제는 사람이 안 싸우잖아요. 정말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에서도 보던 기계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포심을 심어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력이시고 동시에 한나 아줌마가 말했던 것처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행하신다. 깨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야곱처럼 130살 돼가지고 그랬던 거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뭐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시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가면 이제 형제들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중요한 단어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분열 문제가 생긴 게 왜 생겼냐 봤더니 은사가 많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분열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해서 분열되고 뭐 성경을 몰라서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파, 기도파, 뭐 이런 파 저런 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시는 게 너희들이 방언 많이 말한다고 그러고 예언자 많다고 그러고 은사 많다고 하는데 너희들 수준이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그래서 여기 온전한 자들, 뭐 다른 말로 장성한 자들, 또 여러분 3장이나 2장 15절 보면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A랑 B랑 싸우는데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 아니 맞는 말로 싸우는데 옳은 말로 싸우는데 답이 어딨어. 한쪽이라도 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나중에 4장 보면 내가 능력을 알아보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해야지 그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보이는 거랑 싸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그 권세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특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자산이 없어요. 뭘 갖고 자산을 삼냐면 한영 집사님 가지고 있는 걸로 자산을 삼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갑자기 와서 한영 집사님 거 확 뺏어가면 막있게 됩니까? 아니요. 한영 집사님 사인을 해야 돼. 한영 집사님 사인을 하면은 원수마귀가 옛날에 영국이 홍콩을 점유했듯이 그렇게 일정 기간 임한영 집사님 걸 점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절대로 동의 예가 아니오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만 있느니라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만.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셔서 나를 자극을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 막 자극하시면 우리가 뭐 무섭든지 좋든지 간에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께 사인을 할 텐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친절하신 분이라서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령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근데 원수마귀는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설 꼬시고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로 속여요. 시나리오로 어느 명문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전회사 CEO래요. 누군지 이름 나오면 금방 알 것 같은데 150억인가 뜯겼대요. 근데 어떻게 뜯겼나 봤더니 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무당을 소개시켜줬대. 그래서 그 무당이랑 통화하고 문자 이렇게 했는데 그 무당이 그 부부였던 거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0 얼마 몇 억을 뜯어냈대요.
뭐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원수마귀가 그런 식이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겁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럼 구체적인 그 뭐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다. 그건 진짜 양심으로 우리가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라는 것도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 기도도 안 하냐?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너 그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거. 너 그따구로 공부할래? 이런 식으로 반어법.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안 쓰세요.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세면 소리로 말씀하시지 막 열등감을 자극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극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분명해지고 내가 마음이 어딘가가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으면 마귀의 소리가 정말 진실 같고 맞는 말 같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유 한영아 얼마나 외롭니?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한영아 난 너를 보면 항상 기쁘단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한영아 참 외롭고 힘들지. 그럼 한영 집사님이 지금도 끄덕끄덕 그러잖아. 나 외롭고 힘들어. 그러면 이제 사인이 이제 거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만영은 외롭지 않다. 이만영은 율동요정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그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뭐죠?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 봐봐. 이게 뭐예요? 예정이잖아요. 예정. 에베소 3장 보면은 만세전에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가 뭐죠? 예정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정하심을 아는 것. 그래서 예정하심을 안다. 예정하심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영적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로 사는데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말한 이사 문제라든가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물론 다 사라질 것들이라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신앙 고백이 되려면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뭐 점쟁이들처럼 알아맞추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아까 전처럼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제발 그 방법 쓰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와서 자주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뭐 많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래? 그러면 귀납적으로 이렇게 모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떨 땐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소경도 뒷걸음질 치다 문고리 잠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그렇게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서 지 맘에 안 들면 얼굴 확 굳어지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인생이 엉켜요. 그렇게 되면 스텝이 꼬인다고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분명하고 선명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상한 걸 가져와 가지고 조악한 걸 가져와서 그걸로 기독교 성경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져가니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영광을 위하여. 근데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로 가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씀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예정하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보시면 근데 그런 게 기독교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시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가 있으면 그 저기
주인한테 말해. 근데 주인이 왜 가져가요? 이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 그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사같이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낙이 빌려면 돈 내고 빌려야지. 그렇게 신선노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그러죠. 뭘 증언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정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건데 17절 말씀 보니까 그거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영광을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 흑암에 있으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지나간 인생의 고난을 내가 문해력을 가지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지 알게 된다. 그 모멘텀이 안타깝게도 야곱은 130살에 온 거예요. 130살에.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내가 수명이 90인데 89에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남들 괴롭히다가 남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실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아내들까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야곱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거죠. 하나님 이런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를 성찰하고 오늘을 내가 복되게 살아갈 때 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우리 교회가 평균 나이 한 40 정도 되고 가는 것 같은데 이 40여 년간 있었던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면 아 은혜구나. 은혜로다.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눈물 짓던 일도 두려워하던 일도 다 은혜였어. 그런데 그거 덮어놓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은혜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설교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아웃리치 답사를 다녀와가지고 자리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노동의 종말 책 제목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 현실로 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종말이 되려고 보니까 아, 이 노동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제가 이 얘기 정말 좀 심각한데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이 계속 그 코인 인정 안 하다가 얼마 전 작년인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그 정책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금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쪽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그쪽을 중국이 엄청 치고 들어가서 지금 중국에 가면요. 화폐를 못 써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화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계속 실험적으로 여러분 우리 실험당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계속 무슨 뭐 주잖아요. 나라에서 쓰라고. 언제까지 쓰라고. 여기서만 쓰라고 그러죠. 그거 나중에요. 그거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다 됩니다. 여러분 월급을 다 그렇게 받아요. 나중에. 그러면 나라에서 지정해 준 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 헌금 생활 못해요.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국은 그게 이미 14억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몇만 명.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 그런 거 뭐야 뭐 바우처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할 때만 쓰는 그런 디지털 가상 화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까지 가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어떻게 찾느냐. 아 내가 보니까 뭐 김 목사님 이런 말하고 뭐 또 내가 누구 만났는데 이런 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이상하게 그런 게 왜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그런 걸로 취해 있으니까 신천지애들이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아 뭐 어떤 우연히 만난 선교사님이 이런 말하고 뭐 또 뭐 내가 뭐 우연히 이런 거 듣고 그래도 신천지에 미혹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에 이 고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시니까 은혜였어. 이게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영과 육의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이전에 소화를 못하던 일까지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오늘의 삶을 뭐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뭐 핍박과 환란이 있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신중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우리가 듣는 일에 속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바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오늘을 하나님 우리 삶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